이렇게 붙어있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별다른 표제어가 붙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앞편인 시편 103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것과 103편을 시작하는 1절과 마치는 구절인 22절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4편도 동일하게 시작하는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104편을 마치는 35절에도 역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103편과 104편 이 두 편의 시가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이 두 편의 시, 그러니까 104편과 103편 이 두 편의 시는 동일한 저자가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 104편의 저자도 103편과 같이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103편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죄를 멀리하여 주심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이었다면 이 104편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 두 시편이 가지는 조금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베풀으신 모든 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103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자연 질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송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 사역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화답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인가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편은 기도이자 또한 찬양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 찬양의 대상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여, 전능자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편 100편에 와서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가 온 땅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시편 103편, 104편에 이르러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말씀처럼 찬양하는 주체가 온 땅, 즉 모든 백성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들을 내가 나 자신이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찬양의 관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들이 매일같이 수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말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본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를 좀 생각하고 말을 하면 더욱더 현명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어떤 것을 생각하면 좋은가? 이 말은 옳은 것인가? 이 말은 옳은 것인가?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옳은 말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을 할지 말지 이렇게 고민될 때에는 이 말이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그러니까 옳은 말이긴 한데 지금 할 필요가 있는 말인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말인지 이것을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은 친절한 형태의 말인가? 이것들을 따져본 다음에 옳은 말을 필요한 때 친절한 형태로 하게 된다면 정말로 현명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뿐 아니라 행동 및 생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현명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할 때 어떠한 마음과 모습과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찬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04편 1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자,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영혼은 103편 1절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 저는 이것을 의식의 영역, 무의식의 영역 이 두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고 행하는 일이건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건 간에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우리가 나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의식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두 가지 가운데 더욱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보통 무의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의식의 영역, 무의식의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에 대입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고맙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 즉 무의식적인 부분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존재하는 나,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내가 깨어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잠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 그것이 꿈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안다면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말씀에 담긴 너무도 아름다운 고백이며 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이제 수면 내시경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수면 내시경이 끝난 후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는 그 즈음에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좀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패도 부리기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이렇게 마취에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마취에서 덜 깬 상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비록 몸이 아파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의 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여서 마취가 덜 깨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쏟아져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부럽다. 저는 아직 수면 내시경이나 큰 수술을 한 적이 없어서 전신 마취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은 과연 나는 마취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100%는 아니겠지만 저들의 평소 모습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과 평소 저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내 무의식 영역 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고 축적되게 되어서 이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순간에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인 내 영혼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너무도 아름다운 고백과 같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결단하며 고백하며 이 아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도 귀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송축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영혼으로 송축해야 하는 것,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송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거룩하고 위대하시며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영혼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위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신 분이시며 입으신 옷은 존귀와 권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다를 이렇게 바닥 삼아 누각의 기둥을 세우셨고 구름을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과 불꽃을 거느리시고 임하신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위엄으로 가득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1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주는 심히 위대하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물건이건 어떤 작품이건 어떤 위대한 그림이든 공예품이든 그것은 그 소위 말하는 마스터피스, 걸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더 크고 위대하죠. 그래서 어떠한 물건이나 작품이든 그것을 만든 사람을 결코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리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들은 당연히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사람과 인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야 하나님이시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같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옛날에는 신분의 차이를 옷으로 이렇게 많이 구별을 했죠. 그렇죠? 왕은 왕만이 입는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왕의 옷을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습니까? 바로 국가 반역죄로 이렇게 처형당하죠. 귀족은 귀족의 옷이 있었고요. 백성들 역시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할 정도로 옷 역시도 이렇게 신분에 맞게 각각 이렇게 구분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수가 없었었죠. 다른 신분이 사람이 입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체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옷을 입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셨다.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입으시는 옷은 빛이다. 하나님의 위장은 하늘이다. 하늘 전체를 하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높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바닥 삼아 누각의 기둥을 세우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과 불꽃을 거느리시고 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하시고 엄위하신 모습을 그리며 찬양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감히 흉내낼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왕이 행차한다 하더라도 그 땅의 온 백성들이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인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송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그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송축해야만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송축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지금 이 순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땅의 모든 것들의 질서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자면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을 올라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은 바다와 골짜기와 산이 형성될 때의 그 모습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온 땅을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현재의 위치로 정해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다는 바다가 되고 산은 솟아올라 산이 되고 골짜기는 내려가서 골짜기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주심으로 바닷물이 다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의 모습으로 있는 것, 다시 바다가 땅을 덮지 못하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세워 주셨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땅과 바다의 질서,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창조 세계의 질서는 조그만한 것들 하나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요.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한 예로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나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혹시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이 두리안 과일은 나무 크기는 25m에서 40m까지 굉장히 높이 자라는, 크게 자라는 나무죠. 그리고 한 나무에는 과일이 200여 개 정도까지 이렇게 달린다고 하고요. 이 과일은 냄새가 굉장히 지독한 과일로도 알려져 있어서 냄새는 지독하지만 맛은 정말로 뛰어나서 지옥의 냄새, 천국의 맛 이런 별칭으로 불리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과일이 좀 크기가 좀 큰 과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30cm에서 40cm까지 자라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1kg에서 5kg까지, 그러니까 수박 큰 수박 반 정도만한 그 정도까지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껍질도 매우 단단하고요. 이렇게 보셔도 알겠지만 겉에는 이렇게 가시 같은 것이 이렇게 솟아나 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망치를 이렇게 깨서 부숴서 먹는 과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겠습니까? 이 과일 나무 밑으로 지나가다가 이 두리안이 떨어져서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진탕이 일어나거나 심한 경우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크기와 무게와 강도를 가지고 있는
과일이 두리안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두리안이라는 나무는 익으면 낮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낮에는 떨어지지 않고 꼭 밤에만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두리안 나무 밑에서 한밤의 사랑을 속삭이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는 낮이 아니라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밤에 이 두리안이 떨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신비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한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 본문 10절 이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된다면, 쭉 이렇게 그냥 넘겨주세요. 쭉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신다는 고백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물과 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물을 풍족하게 해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돌보아 주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으로 대변되는 나무들을 통하여서 학이나 다른 새들이 둥지를 지을 터전을 제공하게 되고 바위산에 사는 산양과 너구리까지도 안전하게 거처하게 하시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을 지은 이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체험의 창조였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에 대한 묵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묵상하게 된다면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송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이제 주님께만 내어 맡기고 우리는 오히려 그분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을 다해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 온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친히 다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또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 친히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삶을 다해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 모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